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질문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는 이들은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부유함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기에 무가치한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해 맹렬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우리 주,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일주일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이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아는 이의 삶은 처절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주십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에 자신을 팔고 배신할 유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기고 세우시는 예수님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 세례 이후에는 알게 될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다인 양 예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 때로 나는 아니지요 라며 그들과 나를 분리해보지만 나의 삶의 모든 길에서는 유다와 베드로가 툭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아프고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제는 고난주간의 묵상 대신 팀 켈러의 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 역시 베드로로 또는 빌라도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죄가 없음을 아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예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외침,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라는 말에 꼼짝없이 무너집니다.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권한은 유대인의 외침에 신기루가 됩니다.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빌라도에게는 권력이었고 유다에게는 돈 또는 명분이었고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신념이었으며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은 아닐까? 주님은 이 똑같은 본문 속에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네가 알기 원하고 네가 알려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냐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는가? 라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깊게 박힌 오점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다.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당대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교회는 그 사회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노예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형태를 달리해가며
인류 문화 전반에 사실상 보편적이리 많지 두루 퍼져 있던 제도였다. 그럼에도 그게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들 역시 크리스천들이었다. 사회사가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적었다. 웬만하면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크리스천의 신학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주변부만 남기고 노예가 사라지게 되었다. 나중에 유럽인들은 신세계의 노예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황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는 역사에서 편리하게 신종되었던 사실이다. 결국 신세계의 노예제 폐지는 크리스천 활동가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또 성취되었다. 크리스천들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나선 동기는 통상적인 인권 이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용 계약을 맺고 종이 되는 과거의 방식이나 성경시대의 종살이 모두 인간에게 혹독할지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보다 인종을 근거로 삼으며 납치에서 비롯되고 평생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노예제도가 신구약을 통틀어 어느 쪽 가르침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미국의 존 울먼을 포함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리스천 활동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삶을 송두리째 바쳤다. 노예무역은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았으므로 교회 내부에도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했다. 숱한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자정을 위한 싸움은 그야말로 거대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영국 사회가 대영 제국에서 노예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즈음 식민지 개척자들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생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원의 폐지론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가로 개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 정부 연간 예산의 절반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1833년 마침내 노예 해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소요 예산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지는 어느 역사가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자발적인 경제 자살이라고 평가했다. 로드니 스타크는 노예제도를 끝장내기 위해 폐지론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는지 규명하느라 사학자들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하워드 템펠리의 견해를 소개한다. 그는 정치적인 행위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게 마련이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므로 노예제 폐지의 역사는 그야말로 수수께끼라고 말한다. 수백 명을 헤아리는 연구자들이 그 까닭을 풀이할 방도를 찾아왔음에도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던 이들이 이렇다 할 이득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조처들이 국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는데 그쳤는지를 그 누구도 속시원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예제도는 잘못이기에 폐지되었고 그 얘기를 앞장서 부르짖은 이들은 바로 크리스천들이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처럼 자정장치들이 존재해왔다. 신앙이 불의한 행위들을 뒷받침할 때마다 스스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다.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는 20세기 중반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이다. 이를 다룬 중요한 역사서에서 데이비드 샤펠은 민권운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건이었음을 입증해 보인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민권운동 지도자들과 연대했던 북미의 백인 자유주의자들은 시민 불복종이나 차별 정책에 대한 직접 공격을 지지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선한 인간 본성을 믿는 세속적인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교육하고 계몽하다 보면 반드시 사회적이고 인종적 진보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반면에 샤펠의 주장에 따르면 흑인 지도자들은 인간 마음에 도살인 죄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불의를 통렬히 꾸짖는 히브리 선지자들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탄압 속에 요구사항들이 빈번히 짓밟히면서도 줄기차게 정의를 부르짖었던 원동력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일반 대중의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따라서 샤펠은 민권운동을 신앙적인 부흥운동으로 보지 않고는 사태의 실상을 파악할 길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남부 백인 교회에 가득한 인종차별주의를 지적하면서 좀 더 세속화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설교와 버밍햄 형무소에서 온 편지를 찬찬히 읽으며 무엇을 주장하는지 살펴보라.
킹 목사는 하나님의 도덕률과 성경을 앞세운다. 백인 크리스천들에게 스스로 믿는 바에 더 진실해지며 성경이 참으로 가르치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외친다. 진리는 상대적이어서 누구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남부의 백인들로서는 지배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 킹 목사는 도리어 선지자 아모스의 글을 들고 나온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시대를 통틀어 단연 챔피언으로 꼽아야 할 이 인물은 인종차별주의의 해독제는 말랑말랑한 기독교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에 맞서 흐름을 바꾼 지도자는 윌버포스와 킹 목사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박해자들에게 폭력으로 안갚음하고 지난날 압제를 일삼았던 쪽은 무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서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모두들 예상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데스몬트 투투 주교를 비롯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서서 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놀라운 기구를 만들었다. 운영 원리와 사명은 이름에 드러난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사연을 공개적으로 들려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억압과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들도 단상에 올려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했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었다. 인권 침해 사례들을 경찰응한 뒤에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물론이고 인종분리 정책을 썼던 이전 정부로부터도 전방위적인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흠결이 없지 않았고 더러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위원회는 외부 세계의 지뢰 짐작과 달리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정착되는데 큰 힘을 보탰다. 20세기 후반 동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숨통을 죄어오는 공산주의의 반기를 들었다. 인내와 촛불 그리고 십자가를 무기로 모든 전체주의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폴란드 사제 예르지 포피에루스코는 강론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산당 정권과 맞서 자유노조운동을 이끌었다. 엘살바도르의 오카르 로메오 대주교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압제에 맞선 순교자들을 꼽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로메로는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며 교리적인 관점을 가진 덕에 대주교에 올랐다. 하지만 막상 직임을 맡고 보니 정부가 만성적이고 폭력적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눈에 들어왔다. 대주교는 서슴없이 그걸 지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1980년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에 총격을 받아 숨졌다. 루터교의 유명한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 런던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교회 두 곳을 돌보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본회퍼는 고국으로 돌아가 나치에 충성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길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고백교회의 비인가 신학교를 맡아 이끌었다. 아울러 고전으로 꼽히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글을 써서 당시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교회를 비판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과 자기 만족적인 안주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토록 많은 신앙인들이 히틀러에게 협력하는 한편 나치가 조직적으로 소외시키고 파멸로 몰아간 이들을 외면했던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본회퍼는 결국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구금 상태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본회퍼는 어떻게 크리스찬의 신앙이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는 자원을 제공하는지 이야기했다. 마르크스는 내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반대의 논리를 펼 수도 있다. 만일 이생뿐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랑과 위안, 부요함의 전부라면 굳이 남들을 위해 희생할 까닭이 무엇란 말인가? 하지만 본회퍼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졌고 그러기에 그처럼 엄청난 일들을 결행할 수 있었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곧 회개란 스스로의 필요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깊이 침잠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통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 인간은 세상의 온갖 기쁨을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집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고통은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종종 신체적으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망의 고통을 순간순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거룩한 천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천사입니다. 이런 본보기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킹 목사가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른다는 건 곧 스스로 불의의 희생자가 되어 죽으시고 원수를 용납하라고 명령하신 분의 영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 남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디트리티 본회퍼를 비롯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다.